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나눔과 베풀음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과정도 늘 발전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어린 시절에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자랐던 것처럼 그냥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힘입고 그 받은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발전되고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기쁨은 굉장히 크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기쁨이 더하다고,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원만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공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는 거, 이것만이 성공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게 주어진 은혜를 늘 감사하며 매일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받은 것으로 남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성공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도 되지만 내 삶의 보람이 되고 참 기쁨이 되고 뿌듯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 11장 24절 보시게 되면 이제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크게 읽어주시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주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욱더 윤택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베품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 불과했는데 이것으로 나눌 때, 이것으로 함께 베풀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돌이켜보면 자신의 것만을 채우려고 급급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평생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며 사는 일생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코스로 가고 있고 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정말 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으로 베풀고 나누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서 크신 손길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매년 10월 둘째 주일이면 우리가 정하여 드리는 착한 사마리아 주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거는 어떤 교단에 또는 어디 그 기독교의 종교력, 절기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정하여서 29년 동안 지금 전통으로 해오는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주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착한 이웃 되어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것을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는 그 기뻐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해서 헌금하고 또 사랑과 봉사의 현장을 찾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드린 이사헌금, 작년에 여러분들이 드린
착한 사마리아 헌금은 목회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목회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다가 집에서 이제 거의 식물일간으로 지내고 있는 강신웅 목사님의 가족을 찾아서 위에서 기도하고 전달하고 또 사랑과 그리고 축복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진 이 헌금이 이렇게 소중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되어지고 그 가정 속에 그 심령 속에 큰 위로와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러한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소중한 헌금으로 어려운 목회자들과 또 힘든 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을 찾아가서 은밀한 중에 돕고 섬기는 일로 착한 이웃이 되려고 합니다. 특히 일평생 목회하고 은퇴하신 분들의 노후는 보장이 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신문을 보니까 연금 없는 은퇴 목회자 궁핍한 노년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 통합처 가면은 그리고 대교단입니다. 소위 장자교단이고 대교단이라고 하는데 은퇴 목회자들의 실태를 살펴보니까 46%가 평균 50만 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생활비가. 기초생활조차 어려워서 처우 개선이 시급한 일임을 보도한 걸 보았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래도 복지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격려와 사랑의 손길은 계속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심을 실감합니다. 오늘 착한 사마리아 주일을 맞이해서 나눔과 베품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성령의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눔과 베품의 삶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나눔과 베품이 귀한 것은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뭐니 해도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크게 아멘 합시다. 자, 보세요. 누가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그 어려운 일, 궁핍한 일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거기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돕지도 않고 돕는 일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돕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푸는 일을 하지도 않지만 그 일을 막는 자가 있는데 그런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입술에 혀로 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라.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과 베품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이자 진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다비다 하면 어떻게 성경에 평가하고 있냐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 다비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그겁니다. 헬라어 이름으로는 도르가인데 아름답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구제를 통해서 베품과 나눔의 삶을 많이 가졌던 다비다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보겠습니다. 자, 욥바의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다비다는 어떤 평가를 받아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한 자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된 거예요. 특히 욥바에 사는 어려운 과부들에게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많이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늘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을 섬기듯 주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비다가 원치 않게 큰 병에 걸려 죽고 말아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도행전 9장 37절에 보면 그때에 병들어 죽어 그랬죠. 갑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다비다의 시신은 다락에 놓여졌고 이 소식을 들은 요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면서 다비다가 왜 이렇게 일찍, 물론 천국 가는 거지만 이렇게 일찍 우리 곁을 떠났느냐고 슬퍼하면서 이 옷도 다비다가 지워줬는데 이것도 다비다가 준 건데 하면서 그냥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9절 보겠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과부가 서서 울며 도르가가 자기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자,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누며 베풀었던 구제와 선행은 마음속에 깊이 자리매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정말 인생은 짧은데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받고 살아가는데 정말 하루를 살아도 좀 더 보람되게 더 의미 있게 잘 살다 죽어야 되겠구나. 정말 내 욕심 따라 그냥 내 가족, 내 형제, 내 식구, 나 이거를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정말 그래도 의미 있게 더 복되게 사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에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이 얼마나 달려와서 우는가. 잠깐 눈 떠서 지켜보고 싶어요. 아마 상당히 슬퍼하며 울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의 소식을 듣고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도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더니 그냥 욕심 부리고 살더니 자기만을 위해 살더니 그리고 오로지 자기 가족만 챙기며 살더니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참 이런 생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그 삶은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샘물의 온 성도들은 다비다처럼 나눔과 베품의 일을 심히 많이 하였다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처럼 그러한 나눔과 베품을 앞장서서 실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제와 선행을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의 다비다와 같은 삶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 그 얘기예요. 일생 동안 다비다처럼 구제와 선행으로 나눔과 베푸는 일을 잘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 삶 자체가 성공이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다비다가 죽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했습니다. 이때 주의 종 베드로가 다락에 누워 있는 다비다의 시신을 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한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무모한 기도지요.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무릎을 꿇고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다비다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눈 뜨고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비다가 구제와 선행을 많이 베풀기도 했고 이러한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이를 본 수많은 요바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감동의 열매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 보시겠습니다. 온 요바 시작.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다비다의 나눔과 베품, 구제와 선행으로 그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말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습니다. 그 실천의 중심이 뭡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며 구제하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면서 격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이요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 회개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거, 이게 경건한 모습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대접하듯이 작고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 경건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크게 것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구제와 선행은 경건함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 주의를 통해서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를 많이 실천하여 하나님이 경건한 성도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선행과 구제의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눔과 베풀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눔과 베풀음의 삶이 귀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사 더욱 풍요로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론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땅히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를 기뻐하사 더욱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아멘. 잘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가난한 형제와 어려운 형제들이 너와 함께 하거든 구제하는데 어떻게 구제하라? 반드시 구제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사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구제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아멘. 구제와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반드시 내 손을 펼지니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제와 선행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것을 나누는 삶이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주면 없어져야 되는 건데 내가 나눠줬기 때문에 소멸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면 줄수록 다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런 은혜와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풍족하게 하셔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지요. 자,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지금 몇 절만 소개했지만 성경에서는 나눔과 베품의 삶이 구제와 선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사 내 손으로 하는 바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풍성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해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고 내 뼈를 견고케 하며 또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눔과 베품의 삶인 구제와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야 우리에게 명하신 바고, 치료의 은혜와 물된 동산 같은 풍요로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복된 일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구제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나눔과 베풀매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일생에 있어서 귀한 것은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이 복된 일을 행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비다의 구제와 선행에서 죽음에서 살아난, 그리고 놀라운 역사로 욥과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했던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복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잠언 28장 17절 봅니다. 가난한 자를,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예, 이렇게 대비적으로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 유면하지 말고 구제하고 잘 베풀어라. 정말 친절한 말 한마디로, 꼭 물질만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말 구제하고 베풀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궁핍하지 않는 은혜가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가 있지만, 어려운 자가 있지만, 힘든 자가 있지만 그저 나만 생각하다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말씀 띄워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저주가 두려워서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지 않는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니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라고 항변할 때에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 아멘. 줄일 때, 배고플 때, 힘들 때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한 거, 이것으로 인하여 저주를 선포할 때에 내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할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자극히 작은 자, 어려운 자를 외면하고 이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거다. 이 어렵고 힘든 자에게 대접한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한 귀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돌봐준 그 사람을 선한 이웃, 착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선한 이웃 되어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온 성도들은 나눔과 베풀매, 구제와 선행으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장교였던 고넬료도 어떤 평가를 받아요? 많이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제를 보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기쁘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동을 주는 삶이 됐던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 아닙니까?
이렇게 나눔과 베풀음의 삶으로 구제와 선행을 실천하는 성도가 복이 있고, 이러한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열심히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데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이름도 나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칭찬이 없어요. 그 함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구제와 선행을 아까워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주님의 기쁨이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도 막히게 되는 겁니다. 나눔과 베풀음의 삶인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마땅히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사 하나님이 풍요로운 복으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최고의 교육이 뭡니까?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니지만 애들 손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찾는 거예요. 그들을 돕고 섬기는 거,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는 착하게 살아라, 귀하게 살아라, 만마디 말보다 귀한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늘 기도하며 구제와 선행을 잘하며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란다면 얼마나 복된 열매로 이어지겠습니까?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눔과 베품의 삶이 귀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작은 이웃을 배려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멘. 작은 이웃을 외면치 않고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일에는 정말 지혜롭고 덕스럽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에 조용하게 하라, 남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시는 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 그 자체를 기쁘게 생각하고 실천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이 그거예요. 자,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이름 드러내고 생색내고 나를 알아주지 않나 하고 실망하고, 이거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도와주는 선행을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빌려드립시다. 하나님께 구워드리자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눔과 베품의 삶인 구제와 선행을 감당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롭고 그리고 덕스럽게 실천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그 대상에게 부담과 불편을 안겨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 자세, 즉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대변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잘해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열정적으로 구제하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배려가 필요하고 지혜로움과 덕스러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뭐 광고 내고 신문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알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실천할 때 주님이 내가 대접받았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인정하시며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 하고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제와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마땅히 당연하게 우리가 구제와 선행을 해야 되는 일이어서 하는데, 이를 귀히 여기사 기쁘게 여기사 풍성한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이사 헌금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 11월 달 정도는 이사 헌금이 많이 나와요. 근데 또 잊어버리고 한 10달 동안은 거의 이사 헌금이 안 하고 한 20년 넘게 그냥 매주 하는 분들은 있어요. 그냥 생활이 돼가지고 매주 20년 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족별로 다. 그렇지만 여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가 문제가 아니고, 레위기 19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농사 지은 거고 내가 열매 거두는 건데 다 따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왜요? 농사 짓지 못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배려해주고 베풀어주고,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 사다 남은 거 300원, 뭐 하다가 거스름돈 500원, 1100원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갖고 작은 물방울이 모아져서 정말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샘물이 솟아나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꼭 제목을 쓰셔가지고 내용을 쓰셔가지고 드리세요. 오늘 꼭 저기 노란 봉투 10장 이상 가져가세요. 10월달, 11월달만 하지 마시고 꾸준히 내 생활 습관이 되도록 29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해온 전통이에요. 이건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복된 일이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생활 습관이 되면 이게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작은 실천이지만 복된 일이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값진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는 축복된 역사를 여러분들이 써가는 거예요. 늘 드리지만 몇 가지만 제가 추려가지고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소개하지만 우리 교인도 아니고 타 교인이 그 이사헌금 한 내용 봉투인데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생수와 빵을 사고 남은 돈, 물품 사고 남은 돈 10,000원짜리, 또 이거는 지금 몇 사람 묶어놓은 거예요. 몇 사람 내용을. 근데 한 분이 10,000원짜리 돈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다른 분이 주었어요. 그것으로 이사헌금 드립니다. 돈도 좀 떨어뜨리는 것도 괜찮겠네요. 단골 고객에게 등기부 열람을 해드렸는데 고객이 열람 비용으로 주신 1만 원을 이사헌금 드립니다. 참고로 열람 비용은 700원이래요. 700원인데 이분이 10,000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헌금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드린 거예요. 동전 모으는 작은 지갑과 또 핸드백에서 나온 잔돈으로 이사헌금 드립니다. 엄마 집 청소하다가 안 쓰는 가방에서 나온 돈 10,000원, 안 입는 옷 고물상에 팔아서 받은 3,000원을 이사헌금 드립니다. 복지관 친구들이 밥퍼 그때 그 육개장을 했는가 봐요. 육개장을 잘 드시고 섬김에 잘 먹었다며 주신 10,000원을 이사헌금 드립니다. 공병을 수집하여,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공병을 수집하더라고요. 공병을 수집하여 판매한 것 3,000원을 이사헌금 드립니다. 모임 때 이웃 언니가 지각했다고 벌칙금으로 준 1,000원을 이사헌금 드립니다. 찬양대 연습실에서 청소하다가 주운 돈 100원, 10,000원짜리 흘리지. 시장 보고 남은 돈 3,000원을 이사헌금 드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려운 이웃이 생각나 이사헌금 드립니다. 교역자들 점심 식사 대접 후에 남은 금액 4,000원을 이사헌금 드립니다. 자, 이번에 소개는
지금 작년에도 소개한 내용인데 좀 또 의미 있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10년이 넘은 일입니다. 세소집반 강습회 다녀오다가 길에서 2만 원을 주었습니다. 와, 세소집반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구나 생각하고 집사님과 함께 맛있는 것을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착한 사마리아 주일에 이삭 쫓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10년 전의 일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 밥 사 먹었던 2만 원을 이제라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즐겁게 이사원금 드립니다. 여기 내용을 읽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사실은. 자, 이 내용이에요. 이제 이 봉투 내용이에요. 저는 샘물교인이 아닙니다. 영상 예배 드리며 샘물교회가 이사원금 드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곳에 쓰이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저도 몇 해 전부터 폐지, 헌옷, 팔았던 옷과 돈과 길에서 주운 돈으로 구세군 헌금 모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샘물교회 이삭 헌금으로 드리고 싶어 드립니다. 샘물교회가 참으로 고맙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다른 교인이에요. 다른 교인도 이렇게 참여합니다. 그 외에 지난번 소개한 내용 중에 길에서 주운 10,000원과 외할머니가 간식 먹으라고 주신 돈이 남아서 이사원금 드립니다. 이거는 아동부 아이예요. 근데 아동부 아이 보세요. 또 엄마는 그 돈으로 로또를 사자고 했지만 나는 어차피 안 된다며 엄마를 말리고 이사원금 드립니다. 엄마보다 애기가 나서. 헌옷 정리하다가 나온 돈, 제가 아까 1부 때 얘기했는데 생각나서 로또는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과 로또. 예. 헌옷 정리하다 나온 돈 8,000원.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남은 돈 300원을 이사원금 드립니다. 야채 사고 남은 돈 4,000원, 과일 사고 남은 돈 5,000원을 이사원금 드립니다. 오래된 가방 속에서 발견된 5,900원을 이사원금 드립니다. 이삭헌금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에요. 추려서 드린 건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게 부담돼서 못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작은 거지만 실천하며 우리 교회의 29년 소중한 전통이고 축복된 귀한 자랑거리 아닙니까? 적은 액수지만 참으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진짜 10장 이상 가져가셔서 아까 1부 때 막 10장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10장 가져가라 했더니 꼭 세서 10장만 가져가요. 이처럼 성도들이 이삭까지 다 거두지 않고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삭 쫓기 헌금으로 드리는 건데 정말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이삭 쫓기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고 주님을 섬기는 밑거름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비다처럼 다비다 하면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주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구제와 선행을 잘하며 하나님의 기쁨된 사람이라고 기억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를 기억하사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고 감동되어 살아가는 귀한 선한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결단하며 실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